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만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가자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도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제약도 많고 청소년 시기에 폭넓은 경험을 하고 원하는 것을 탐색할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친구들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학업, 건강, 가정생활 지켜주시고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붙드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통해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주세요. 오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듣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설교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자의 삶에 반영해 나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으로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예배 실황을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 선배들도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 성수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막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주인공을 주제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사람과 물질, 특별히 사람과 돈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람을 넘어서서 민족과 공동체, 나라를 향한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성은 어떤 한자를 쓰고 어떤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 임금 제자에 이룰 성자에 임금 제자의 이룰 성자. 예. 그 뜻이 임금님처럼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게 하는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내가 왕이 돼서 그렇군요. 이 땅을 왕으로 사네. 몰라봤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제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냥 지어주진 않았어요. 그 이름에는 축복과 영원의 뜻이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혹은 요즘에는 그 흔한 이름이 예영, 예찬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을 찬양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 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로잡혀 와서 끌려왔던 원수의 땅, 원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끌려왔던 당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곳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말씀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목사님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신현생? 재정생? 아니면 우리 친구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던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었을 때 끌려와서 막 태어났으면 70세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한참 일할 이런 나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하는 거는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미국 아시죠? 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부부의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정아. 여러분 우정희 선배도 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부의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북의 혈통을 따라서 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속해서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묘한 거는 제가 앞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재미교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영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편한 분을 데려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재미교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똑같아요. 달라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국적은 다만 미국 사람일 뿐인 거죠. 어느 날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운동 시합할 때 당신은 어디를 응원합니까? 그랬더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시합을 하면 난 한국을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내색은 않지만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시합을 할 경우 미국이 이기면 신난대요. 어느 나라를 응원하냐면 결국은 자기 나라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국적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비유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빗대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그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대충 대강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정말로 이렇게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위직 가거나 혹은 그때처럼 이게 시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검증을 통하고 신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맡았던 직책이 뭐냐면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파티를 준비하는 이벤트 담당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음료처럼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술을 술로 먹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늘상 상시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런 물과 같은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왕이라고 하는 게 암살의 위험들 속에 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이 고위직 정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너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일하거나 대강 일하거나 그냥 열심히 착하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 나라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는 망했어요. 강대국하고 전쟁을 꽉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거기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의 민족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라고 하는 것,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부할 수도 빈할 수도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의미로, 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축소해서 본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일 뿐이었었죠. 원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 수많은 지역, 수많은 민족,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콕 집어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전부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중대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다른 우상의 이 신들의 전쟁에서 마치 하나님이 패한 것과 같은 지고 만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작고 작은 땅이 아니라 혹은 몇몇 택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거대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갔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9절의 말씀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8절에 너희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 이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그리운 나라. 안 나오네요. 내 그리운 나라 울다 지쳐 잠이 들고 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옛 노래일 것 같아요. 내 그리운 나라, 다른 말로 자기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슬픈 현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서 울다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일 앞에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의 고국, 나의 조국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슬픔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조금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조차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하는, 그래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시대에 성이라고 하는 거, 성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신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대포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그때 그 시대에는 화약이라고 하는 게 없고 대포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진침할 수 있는 이 성문이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찌하였고라고 하는, 모든 적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거기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있나요? 내 일 말고 내 주변의 일로. 혹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하는, 아파하는 마음 아픈 적이 있나요? 혹은 화가 난 적이 있나요? 정치인들이 만약 그러면 안 되지, 어르신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불평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계속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그럼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심을 구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복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쉽게 척척척척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주문처럼 생겨라 짠 하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애끓는 눈물의 기도와 그 삶의 전부를 헌신하여 내어드렸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 애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큰 그 일의 시작, 그것은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고 한민족이라고 하고 한국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충성하고 있나요? 애국하고 있나요?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땅,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더 많이 그러긴 하죠. 그렇지만 가끔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끔 선이 그어져 있어요. 편이 갈려 있어.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는 우리끼리만의 나라가 되고요. 우리끼리만의 백성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의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눈을 좀 더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이 땅의 질서를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 특정 권력에 의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이 나라, 이 백성,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며 권력에 순종하며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 회복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치를 보고 편가르기를 하고 줄 세우는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강건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따로인 것 같지만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이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터가 된다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아 저게 옳아라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려고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었지만 원수의 나라에 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향하여 혹은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크게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러움의 고백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성교회 그리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 이 시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거대한 것을 우리는 때로 감당치 못하나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간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터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또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순종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담아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드러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신 그네 앞에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중고등부 수련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어요. 날짜는 7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는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원한 집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인데부터 벌써부터 참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고 참 그렇네요. 이제 맘 놓고서 만세도 못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웃은 사람은 네. 만성을
올해 생일 선물은 배우들한테. 네. 저는 아직 초여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줌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